할렐루야. 오늘 찬양은 이복자 권사님의 박수 소리 때문에 한번 더 귀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박수가 일러 서가 칠 만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수아 생도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시골 교회들이 이제는 아동부가 없어지고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청년부가 없어지고 지금 그런 추세인데 저희 교회는 근근히 잘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부 어린이 주일 이러니까 너무 약하고 또 학생들은 또 이 청년 쪽에 다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전부 합쳐서 통합 가정의 주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통해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어떤 그런 삶의 자세가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더 귀하게 정말 주님을 더 잘 생각을 할까? 오늘 우리 청년의 대표 기도를 이래 들으면서 참 우리 전체 우리 장로님들도 물론 뭐 기도를 잘 하시지만은 구석구석에 조목조목 저는 통찰력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오늘 기도했던 우리 이지훈 청년이나 앞에 성경 봉독을 하던 학생들 셋은 아무래도 봐도 이 아들은 전부 목사가 돼야 될 거거든.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요새는 뭐를 묻고 하는지 하여튼 목소리가 다들 애들 목소리가 아니고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지 하여튼 저도 목소리에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더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참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학생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청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 그러면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청년, 하나님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학생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가만 못 있지요. 밥을 사주든지 용돈을 주든지 뭐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애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을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성경을 봉독한 애들이 집에 성경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성경 봉독을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러면 집에 가서 연습하라. 그 성경책이 없어. 그 이제 휴대폰에다가 이제 찾아가 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그러니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진 애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학생 청년들이 그래가는 그런 애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애들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점점 더 신앙생활에는 멀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 있는 애들은 용돈에서도 11조를 구분할 줄 알고 또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애들은 과정이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학생 청년들이 참 이 애들이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 장로님이 좀 부자잖아요. 그러면 부장님 보는 데서 애들이 헌금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 복이고 둘째는 부장 복이라 그거는 지혜예요. 우리가 사람이 똑같은 게 그렇잖아요. 이 사람 자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을까? 그것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떻게 하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오면은 영육간의 복을 받는다. 그거를 기대하고 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전부 소고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말씀, 영적으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 건 아니라,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우리 범사가 잘 되는 거지, 잘 묵는다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명령을 따라라, 그 다음에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한 챕터를 준비를 했었는데 가만히 통합주의자가 보니까 이거를 한 장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단락을 좀 나눠봤어요. 먼저는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분 있는 것처럼 1장 1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그러고는 이 계속 그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 또 그 다음에 그의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신 팔과 애굽에서 바로와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 기적, 하나님이 애굽 군대와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른 일, 홍해 속에 애굽 군대를 덮은 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 그러면서 또 짚어주는 것은 다단과 아비람에게, 그 다단과 아비람이 땅이 저들과 가족들을 다 삼켜버리는 일인데요,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 고라와 함께 모세를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에 정식적으로 거부반응을 일으켰던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은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서 그 같이 있던 250명이 땅속으로 좀 묻혀버리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일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역사, 이적,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너희 자녀들은 알지 못한다. 이게 지금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많은 기적과 기적의 연속으로 살아왔는데 그 기적의 연속으로 살아온 것을 너희 자녀는 모른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야,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야, 밥을 굶면서 가면서 그렇게 일을 내가 돈 벌었다 이러면 요새 애들은 그러면 라면 삶아 먹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그게 얼마나 어려웠던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새벽 미명에 밭에 나가서 일을 시작하면은 밤에 어두워야 집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미치는, 그럼 돈이 공짜로 생기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공짜로 생기는 줄 알아요. 그 돈은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요구를 하고, 어디 공사판에 가보면은 뭐 정조회가 어떠니 이건희가 어떠니 옛날에 큰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버는 돈이 그게 가만히 있어서 남의 거 훔쳐먹는 거냐? 그 사람들도 연탄 배달도 했고
그 사람들도 굶었고 그 사람들도 남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다 지내오면서 그거를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그 번 돈으로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많은 일들 다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극복하고 났더니 오늘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을 당신들이 왜 욕을 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이야기하면은요, 잘 몰라요.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몰라요. 저희가 어릴 때도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나가서 무슨 다래끼 들고 나가가 쑥 캐는 것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오면은 낫 들고 가가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오면은 꼴 빌어 다니는 것밖에 몰라요. 요새 애들은 쑥 캐러 다닌다. 뭐 쑥이 아니죠. 그건 소를 줄 풀을 캐러 다니는 거예요. 전부 낫을 들고 가서 니아가로, 지게로, 경운기로 가져다니면서 그 풀을, 소 먹일 풀을 하는 게 우리 일의 다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요새 애들은 그거를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든 애들에게 이런 수고가 있었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거 가르치는 걸 모릅니다. 그저 돈을 돌락하면 돌락하는 대로, 그저 뭐가 필요하다 하면 필요한 대로 다 주니까 애들은 그거를 몰라요. 심지어는 결혼을 시켜놔도 자녀들이 나가 있는 거기에 그저 부모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뭐 집을 사주든지 차를 사주든지 뭐를 사주든지 부모들 막 기분 내키는데, 물론 자기가 번 돈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그거에 대한 의미는 분명히 심어주고 자녀들이 그거를 받는 게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자녀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녀들은 이거는 아버지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많은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종살이하고 하던 그런 많은 것들을 다 자녀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알잖아. 이게 오늘 1장부터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들은 이 고생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알잖아. 경상도 말로 너는 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믿음의 어떤 그런 척도나 자세들이 물론 자녀들보다 우리가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오늘까지 온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치 못하고 잘 됐다 하는 것은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가장 우리에게 만세반석은 지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억만금의 돈보다도, 억만금의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들과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다시 8절에 또다시, 아까 1장 1절에서 다시 이야기를 말씀을 했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8절에 가서 봅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은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명령을 따를 때에 오는 겁니다. 10절은 네가 들어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같았지만 이 말은 채소밭에는 물이 안만 들어가도 그 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땅에 그 밭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채소밭은 점점 더 이게 다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애굽 땅이라. 지금까지 너희가 했던 그 땅은 바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과 같이 같았지만은, 그러나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들어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따라서 합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 이 옥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이 두 말씀이 오늘 우리 온 식구들 통합 가정에 주시는 말씀. 비를 흡수하는 땅, 지금 들어가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말로 쉽게 풀면 1년 내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리라.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지 모르지만은 그냥 우리가 제일 쉽게 봤을 때 우리 김종찬 장로님이 옛날에는 이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 집에서 일을 했어요. 지금은 또 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가는 집집마다 내가 대박이 나는 것 같아. 이거 뭐 기분이 별로 덜 좋은 사람이 있는가? 그저 장로님이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의 의장이 고기가 자자자자 들어오고, 작년에까지만 해도 일했던 그 집에 고기가 엄청 들어왔잖아요. 원래는 아파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거 못 가고 이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집으로 갔는데 이 집의 사장이 맨날 이 집에 와가 보고 있대요. 왜? 이 집에는 작년까지가 고기가 없었는데 원래는 그 집 의장에 고기가 계속 들어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일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같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이 아닌 불평과 불만이 늘 충만한 사람과 같이 하면은 모든 복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돌보아 주시는 땅, 그 다음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비를 흡수하는 땅,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락을 나누어서 끝까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 우리가 13절에서 보면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파종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결실을 맺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축에까지도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18절부터 이어지는 계속적인 말씀들은,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라. 21절, 그리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과 같이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항상 하늘이 땅을 덮는, 항상 하나님의 복이 너희 가정에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23절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24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업의 위태로움이나 이러한 많은 것도 우리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길, 가장 건강할 수 있는 길, 가장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고 계시는 거니까. 26절부터 끝까지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뒀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여기는 애굽, 여기는 젖과 꿀이 가나안 땅.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이 가나안보다 1000배, 10,000배 더 좋았어요. 모든 군대나 먹는 거나 걱정이나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땅은 여기는 지금 가야 되는 세월 40년,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또 계속해서 싸워야 되네. 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는 중이고, 이 애굽에 있으면은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은 먹고 마시는 문제나 걱정 근심이나 이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땅은 채소밭에 물된 땅과 같아. 그러나 지금 너희가 들어가는 이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아 주시는, 그러니 이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영안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으로 산다면, 여기에 세상적이고 여기에서 많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해서 거기에 무조건 종살이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나라도 종들의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더 양반들보다 능가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전부 죽을 지경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떵떵거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벌써 430년이라는 세월을 흘렸는데 이미 그 나라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보다 지금 여기에는 그 땅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지금과 전쟁과 싸움과 고난과 역경이 따르는 땅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비를 흡수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준비를 요구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를 계속 보다가 보니까,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계속 보다가 보니까 7장부터 봤다가 6장부터 봤다가 5장부터 봤다가 아예 1장부터 봤다가 계속해서 보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는데 말만 젖과 꿀이 흐르지 그게 아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를 흡수하는 땅, 여호와가 돌보시는 땅, 그거보다 더 큰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혜를 먹는 땅이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이런 영광과 믿음이 열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이 땅은 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이 젖과 꿀이,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이 속에 흡수되어지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는 가정이, 여러분의 의장, 여러분의 양식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이 가나안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고, 여러분 사업장에, 의장에, 양식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흡수되어지고, 채소밭에 물 들어오듯이 훅 까버리면 끝이잖아요. 이 은혜가 아무리 물이 들어와도 다 지나가 버리면 채소 자체까지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비를 흡수하는 땅에다가,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돌보아 주시는 땅에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여기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일을 해보면은 그래요. 어제는 오늘 파티 준비를 한다고 오랜만에 이제 뭐 온 데를 뒤집어 보니까 구석구석이 다 일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테이블만 설치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테이블 설치하러 가보니까 밑에 풀이 많이 나서 풀을 깎았어요. 그 다음에 풀 깎아가지고 이걸 갖다 놓다가 보니까 이 쇳덩어리에 녹이 슬어 있어. 그래가 쇳덩어리에 녹을 다 뺏기고 의자부터 다 칠을 했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 리프트 옆에 차 박지 말라고 가드레인이 해놨는 가드레인은 그것도 보니까 지난번부터 자꾸 녹이 속에서 쓸어 올라오는 것 같아. 그래가 어제 또 그라인더가 다 갈고 또 깎자. 그래가 어제 또 다 뺑기 칠을 했어. 그러니까 눈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게 그렇게 안 하고는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팎으로 보니까 화단에 꽃도 많이 죽어 있고 다 끄집어내고 청소하고 막 속이 다, 내 속까지도 시원해. 그런다다가 더 좋은 거는 또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하필 그때 전화가 와. 가는 길에 전화. 복 받을 사람은 그래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가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뭐를 시킬까 이래가 짜장면, 나는 볶음밥 뭐를 쭉 시키는 중에 전화가 왔는데, 어디 가놓고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니다. 그 밤 내가 살게. 그래가 따라붙은 사람이 김종찬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복은 그렇게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랬더니 가가지고 하나를 더 시켜 먹을까. 시키기 전에 같았으면 더 비싼 거를 시켰을 건데, 뭐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행복한 그런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에 가보는 사람은 논에 물이 있나 없나, 없으면은 또 볼을 태워가 자기 집에 물을 넣어놓고, 또 밭에도 가가 무슨 병이 있나 없나 빨리 눈으로 캐치를 하고, 병이 있으면은 빨리 약을 치고, 그거는 그 주인이 어떻게 농사를 하는 사람의 눈이에요. 그 눈도 농사를 완전히 달리 만듭니다. 어떤 집에는 멸라 비틀어져도 주인은 그런지도 몰라.
과가와 벌레가 다 채소를 먹고 있어도 그거는 몰라. 그런데 매일매일 가보는 그 주인의 눈에는 약이 필요하면 약을 치고 거름이 필요하면 거름을 치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고, 그러니 그 집 농사하고 이 집 농사는 천지 차이 나는 겁니다. 하물며 12절 말씀, 오늘 말씀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1년 내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오늘 저와 그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의장에, 여러분 양식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기는 의장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 참 내가 민심이 좋아가지고 그 여호와의 돌보시는 눈이 여러분의 의장에, 여러분의 양식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충만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상 우리는 모든 일들을 성공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끝에도 가가 보면은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게 다 그래요. 이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 놓은 것인데, 그 비교해 놓은 이 땅 속에 끝에 이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은 우리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우리가 바로 한다면은 우리는 복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만들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 되고, 여호와의 눈이 떠나지 않는 1년 내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처음 가는 곳에 가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맨날 오던 사람은 너무 당연해요. 근데 처음 가는 사람은 그 가보면 참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 오늘 이 말씀 전체는 네가 내 명령을 순종하면, 네가 내 명령을 따르면,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는 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비를 흡수하는 은혜, 그것도 주의 명령을 따를 때,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여호와께서 돌보는 땅이 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 때문에 뭐 자꾸 여기에 일하다가 보면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지찬탔고 이민 가려고 해. 이민 가면 행복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거 가면은요, 여보다 더 힘들어요. 그 사람은 또 거가 또 싫어가 일로 가면은 더 힘들어요. 지금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민 가지 말고 그 집 하나 사놓소. 그러고 내보고 이야기하소. 그러면 내가 휴가를 거 갔다가 왔다가 얼마나 좋겠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 그래서 정치가 힘들고 어려워도,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과정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신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 의장에, 양식장에, 직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내가 흡수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 되니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이 시간 이후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말씀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복을 택하면은 복의 사람이 되고, 내가 저주를 택한다면은 저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복의 사람이 되고, 또 복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언정 저주를 택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손자 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